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바탕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혜인 씨의 민들레 영토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시작.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지난주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적용하셨으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난 모든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고, 마치 그 조개 안에 이물질,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살을 파고들어서 고통을 주고 또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조개를 썩게 만들어 죽게 하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끝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개 안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서 그거를 감싸서 보석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내게 어떤 문제가 오든, 그게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눈물로 감싸셔야 되고, 말씀으로 감싸야 되고, 은혜로 감싸서 이 고독한 진주를 캔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보내셨어야 되죠. 한 주간의 시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토, 이게 좁은 길, 좁은 땅,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내가 품고 이거를 잘 갖고 와서 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도에 물도 주고 말씀에 물도 주고 또 이 은혜의 걸음도 막 주면서 이게 지금 잘 자라고 꽃이 피어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반드시 꽃이 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바람을 타고 어떤 사람의 삶의 영토에도 이 감사로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의 씨앗이 복음으로 심겨져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자라서 꽃피게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 마치면서 함께 고백했던 내용을 좀 함께 고백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꽃을 피워라.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을 만들어라. 너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 은혜를 흘러 보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꿈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땅을 분배를 해라. 12지파에게 각기 분배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하셔서 땅의 영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나서 땅의 경계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그들이 살 땅의 경계, 이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허락하셔서 신광야를 넘어서면 안 돼요. 또 동쪽으로는 염해, 이 바다의 끝자락까지, 이제 바다의 그까지 해서 동쪽에, 서쪽에는 지중해 연안까지 해서 허락해 주셨고, 북쪽에는 호로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제 국경이 되도록, 경계가 되도록 해서 동서남북에 선을 다 그어서 땅의 영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요. 또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영역만큼 넓혀져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지경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치가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의 경계까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풍요로운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간절한 열망과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경계를 허락하시면서 분명하게 주신 비전은 그들 안에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의욕이 없을까? 또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꿈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일단 비전이 일단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 닥치는 문제들에 끝없이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그 목적과 목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열정을 불어넣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제 책도 있듯이 우리의 그 목적이, 꿈이 나를 끌어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아마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 너희들은 이 꿈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해서 12지파가 다 분배해서 그 땅에 살도록 해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이 경계를 그어서 그 영역을 한정시켜 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경계가 그어져 있는 나라들이었을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애굽이라고, 지금 이집트라는 이 영원한 강대국인 남쪽에 문명의 발생지이면서도 애굽 문명이 있던 그 찬란히 꽃피었던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뒤에는 이제 신약지 보면 노마라는 제국도 있고, 이들은 이런 제국들이에요. 나라가 형성이 되고 힘을 갖기 시작하고 군대가 만들어지면 나라들은 보통 우리는 영토를 이만큼만 하고 이 안에서만 살 거야 하고 규정해 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 제국의 꿈을 꾸게 돼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한대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확장해 가다 보면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야 되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꿈이라는 것은 무한대 영역을 능력이 되는 만큼 확장해 가고, 확장하는 과정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생명을 해하게 되고, 그런 게 제국의 꿈이에요. 지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하고, 예전에는 영토 전쟁으로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한 경쟁하도록, 그냥 마치 밀림과 같이 그렇게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은 토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각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은 이 제국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군대를 가지면 막 제국이 되어서 점점 넓은 영토와 나라와 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신이고, 또 그런 신들을 통해서 막 영토가 확장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대 확장하는 제국의 꿈을 주지 않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토를 딱 제한해 놓으셨어요. 이걸 넘어가면 안 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을, 이 가나안이란 땅은 척박한 땅이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 복을 흘러서 세계 열방이 흘러보내도록 해라. 복에 너희가 중심이 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꿈이고, 그렇게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국의 꿈을 주셔서 이 온 세계를 다 통일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세상은 힘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 수많은 생명을 내치는 죽음이 난무하게 되고 또 억압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제국의 꿈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꿈을 주셔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제국의 꿈이 아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 꿈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표본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장 연약한 백성, 애굽에 노예했던 이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셔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택해서 놓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마치 그 호리병의 이 목처럼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대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메리카라는 땅은 미지의 땅이고 발견되지 않은 땅이니까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럽 나라들, 그 당시에 뭐 그리스나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북쪽에 있는 문명 발생지거든요. 그 나라들. 그 당시에 뭐 영국이나 이 프랑스는 미개한 나라, 야만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땅이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땅들은 문명이 발생되고 번성하는 그런 제국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남쪽에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 안에 존재.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거기도 문명 발생지고 제국이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과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대륙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통로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콕 박혀 있어요. 제국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북쪽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나라가 번성해지고 제국이 된 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으로 확장해 가야 돼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야 돼요. 남쪽에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징기스칸이 거의 유럽까지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국이 만들어지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유럽이라는 나라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바다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딱 길목에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나라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통치이고 다스림이고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좀 더 특수해서 보면 12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했어요. 분배해서 제비뽑기에서 분배를 했는데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잖아요. 이 가문의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또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좀 넓은 땅을, 적으면 좁은 땅을 주었는데 경계를 그어놓으시고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놓으시고 이거를 넘지 않도록 넘도록 허락했다면 각 지파별로 끝없이 영토 분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과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나겠어요. 형제들 간의 막 전쟁이 일어나겠죠. 재산 싸움하는 요즘의 모습 보듯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막 재벌들은 법정 다툼까지 하면서 재산 싸움 하잖아요. 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 12지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도록 명령하셔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 안 했으면 수없는 영토 전쟁을 종족들, 이 지파들 간에 했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거든요. 그때는 놀랍게도 위아래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제국 왕국보다 강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국의 꿈을 꾸었으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저 위 유럽 쪽으로, 밑으로는 애굽이나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막 무한적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이루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토를 그으셔서 절대로 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국의 꿈이 아닌 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꿈이, 반드시 그 땅을 적과 꿀이 땅이 되게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꿈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땅을 분배하고 나서도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자이세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집은 가난해지고 또 병든 분들이 계셔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논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땅을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50년째가 되는 휘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라, 원위치 시켜라,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왕들의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샘플, 모델이 되는 나라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욕망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또 욕심이 많은지요.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막 무한대로 확장해요. 제국의 꿈이 왜 생기냐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부,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피가 낭자하는 땅을 만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땅이 더럽혀지고 욕망으로 더럽혀지고 피와 땀과 피와 눈물과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욕망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중국에 이제 부자들이 신흥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부자가 되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제 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 사이에는 회춘 이불이 유행하고 있대요. 이 회춘 이불은 말 그대로 이제 젊어지게 하는 이불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겉에는 금실로 다 술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는 다 금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술을 놓아서 꽃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금으로 다 술을 놓았어요. 안에는 사람들의 몸이 좋다는 이 온갖 좋은 약재들을 다 그 안에 넣어서 이게 회춘 이불이라고 해서 판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이 아파트 한 채 정도 가격이 나간대요. 중국에서의 100위안에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불 하나가 1억 8천만 원인데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막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이게 공급하기가 이제 딸리는 거예요. 금으로 다 술을 놔야 되고 막 그곳에 약재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부자들은 얼마나 부유한지 자녀들에게 뭐 포르쉐 자동차를 사주는 거는 물론이고 자가용 비행기도 막 사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너 막 최고급 외제 자동차도 사주고 자가용 비행기도 막 사주고 그래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 돼 있어요.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이념은 부의 평등을 말해요. 부자들의 거를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세상이 평등하게 만든다.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지금의 중국은 아이러니하게 21세기 가장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 한쪽에는 부자가 그렇게 차고 넘쳐서 막 금 회춘 이불을 만들어서 뭐 덮기도 하고 막 자가용 비행기도 사주고 뭐 외제차도 사주고 근데 한쪽에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욕망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면 이념도 필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는 무한 경쟁에서 재벌들은 한없이 막 더 착취해요.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와 버립니다. 대기업이 막 이것저것 다 해버려요. 다 해버려서 심지어 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도 다 문 닫게 만들어요. 재래시장도 다 문 닫게 만들어요. 그 욕망이라는 게 끝도 없이 확장돼 가서 누구든 무너지든 피눈물을 흘리든 죽어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은 그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욕망은 끝도 없이 펼쳐져서 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진 무서운 모습에 근데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 우리의 본성에 이기심이라는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 교묘하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이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욕망은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없어, 저 사람이 무너져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막 이런 욕망이 차고 넘쳐서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땅의 복의 중심이 되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든 것인지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도 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기심을 날마다 죽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잖아요.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결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표를 만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좋은 신랑감도 안 오고 안 만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마음과 실망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푸념하듯이, 목사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남편과 신랑감도 안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 잘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근심을 덜고요, 진짜 부모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보내주세요. 기도는 바뀌었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도의 많은 부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욕망의 경계선을 깨트려버리고 무한적으로 확장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을 많이 묵상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제 보시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가사는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수많은 이 표적과 기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그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막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순종의 눈물이래요. 생명의 눈물이래요.
그리고 죽어야 살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자리로 서셨어요. 그리고 져야만 승리하는 길을 가셨어요.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교만함이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뭔가 판단을 결정하는 것도 죽어야 돼요. 져야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자신의 어떤 것이 침해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모습이 주님이 땅에서 오신 삶의 이유와 완전히 다른, 주님은 이 땅의 삶의 가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가라 하고 말씀하며 주신 것이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그런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놓으시고 세상과 다른 나라, 세상과 다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었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땅을 분배하고 나서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의 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장 정중앙에 가장 좋은 땅에 레위인들이 거할 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줘라. 그리고 가장 좋은 목토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소나 양을 키워서 이게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키울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48개의 성을 만들어서 주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는 가장 중심에 중앙에 가장 좋은 땅을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성을 지어서 줘야 되고요. 그들의 이 목토지를 줘야 됐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들의 이 각 지파의 가장 중앙의 중심에 거하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마음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먼저 그들의 마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영토를 적과 꿀인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돼요. 이 레위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말씀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의 인생의 영토를, 삶의 영역을,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여러분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적과 꿀이는 풍성한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거룩한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영토로, 인생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꿈을 쫓아서 돈 많이 버는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 출세해서 어떤 지위와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유명한 학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국의 꿈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촉각고 이런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과 꿀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도록 했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 동편과 서편에 요단강 동쪽과 또 이 가나안 땅 안에 3개씩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어요. 도피성의 역할이 뭐냐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분쟁과 문제들이
이렇게 막 분쟁과 전쟁과 또 이 보복하는 이 피해 보복과 이런 데로 가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만드는 완충지대, 완충장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도끼 자루에서 나무를 딱 이제 펴려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막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은 자기의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도끼로 죽였대. 이 소식이 들려지면 막 분이 끌어올라서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땅이 피로 얼룩지는 땅이 돼버려요. 보복하는 땅이 돼요.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 도피성으로 가라. 가서 전후사정과 진상을 다 밝힌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때까지 그 사람이 거할 성이 도피성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분쟁과 갈등과 분열과 여기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물분이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좀 세상에 저는 겁이 나요. 요즘 뉴스에 들으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차를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고 버스에서 그렇고 막 마스크 때문에 안 썼다고 또 하면서 또 막 말했다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고소고발하고 보복으로 분노의 보복으로 가득 찬 세상, 모든 게 폭발해버리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인터넷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다 보면 댓글 읽기가 겁이 나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쏟아내는 말들이 저주하는 말들을 막 소스럼 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데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참된 도피성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찬송가 7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화면 안 뜰 것인데 한번 찬송가로 펴보시고요. 1절 가사 보시면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피처가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상처받았을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게 표출돼서 누군가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누군가 인생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 내 안에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의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눔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귀한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인생이 내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강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셔야 되죠. 우리 인생이 누군가 인생을 무너뜨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국의 꿈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틴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용어예요. 콘스탄틴의 역설, 콘스탄틴 역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이 카타곰이란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피난을 도망가서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 안에 지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흔적들도 있는데 그 안에 굴을 파서 교회도 만들고 그러면 숨어서 믿음을 지켜낸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음지에 있던 지하 동굴에 갑바도기아에 가정교회에 이루었던 교회들이 이제 나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기독교가 기원이 되는 순간에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고 직업도 갖게 되고 인맥도 생기게 되고 부도 얻게 되니까 막 너도 나도 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세상이 교회를 정복해 버렸어요. 점점 사람들은 타락해 갔고요. 교회는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순수했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화려한 건물이 지어져가는 만큼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확장돼가는 나중에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면죄부까지 파는 이 중세시대의 타락한 카톨릭을 보잖아요.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니까 암흑기로 접어들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놨더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냈더니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 안에 깊이 파묻혀고 타락해버리는 나의 이 모습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 나라의 꿈이 버려지고 제국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이 인간의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놨더니 가나안의 이 타락한 우상에 물들어버리고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온갖 그 타락한 죄들이 난무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생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타락한 제국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욕망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만큼 적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반드시 흘러서 세상으로 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에 결론에 왔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앞에 이기심이란 본성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열등감입니다. 나를 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 내 인생 주체하기도 어렵고 우리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무슨 제사장 나라야.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풍요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진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하게 여기면서 스스로의 꿈을 접어버린, 스스로의 인생조차도 현사해가지 못하는 비틀거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주 요셉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만 쓰임받은 것인가요? 그 인생이 갑자기 세워진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팔려서 잊혀진 듯한 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 부모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은 줄 알고 있는, 형제들이 팔아버린, 버림받은 인생 같은 요셉, 노예라는 신분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그 자리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생이 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 노예 시간도 중요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진 인생은 더 잊혀져 버린 듯한 이 13년의 시간이 노예하고 감옥의 시간이거든요. 그의 요셉의 인생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래요. 그렇게 세워진 그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쓰임받은 놀라운 모습에 드러난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됐을 때만 중요한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더 치중한 게 광야의 다윗의 인생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은 광야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린, 사울왕이 끝없이 추격당하는 그런 그 인생의 실패자 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 그 땅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을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고요, 위대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영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할 거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너무 초라해요. 돈 많은 재벌 앞에 서면 돈 없는 내가 한없이 초라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무식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앞에 서면 나이 들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이제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시간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자,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화에 적용을 해보세요. 중국의 이 동부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이제 이 뿌리를 옮겨서 딱 심으면 대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막 쑥쑥쑥 자라잖아요.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 3년 동안은 흔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4년째 되면 죽순이라는 순이 조금 나와요. 한 25cm 정도 나온대요. 여러분 4년째 돼서 이 죽순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5년째가 되면, 5년이 되면은 단 6주 만에 15에서 20m를 성장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이 모서란 대나무는 4년은 그거는 낭비한 것이고 5년째가 중요해, 그럴까요? 여러분, 4년의 시간에 이 모서란 대나무는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뿌리 내리기를 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깊이 내려서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할 만큼을 충족하고 비축하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4년째 되는 해 죽순이 나와요. 25cm. 5년째 되는 순간에 단 6주 만에 15에서 20m를
쑥 자라게 해서 대나무 숲을 이루온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4년의 시간을 보내듯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인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와 환경, 어떻게 내 인생은 이룰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려야 돼요. 인내함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깊은 곳에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한순간에 자라듯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속에서 적과 꿀은 가나안의 귀한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구조사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제국이 아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과 같이 때로 노예로 팔려가듯 억울한 인생이고 감옥에 갇히듯 내몰려간 인생이고, 다윗과 같이 광야의 도망자처럼 지금은 내가 실패자고 초라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은 적과 꿀이르는 삶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